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파란색 신호등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있습니다. 설교만 하면 이래요, 그렇죠? 평소에는 괜찮다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무슨 때다,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0절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엄청 옹호하는 수호론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쵸?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다. 수호론자의 입장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지 말라고 너도 그렇게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거다. 그런데 너도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도 잘 지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너의 의가, 여기에 있는 의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 지키고 어떤 율법적 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보다 마냥 낮지 못하면, 더 높지 못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수호론자, 율법을 옹호하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 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율법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또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법. 말 그대로 월화수목금토까지 6일 동안 충분히 쉬고 7일째 되는 날 하루 정도는 주님 앞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푹 이렇게 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이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쉼을 갖는 그 안식일법,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안식일을 누군가가 어기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일 정도의 굉장히 비중 있는 그 예식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그 과정 속에 월화수목금토 사역하겠지만 일요일 딱 되었다고 해서, 안식일이 딱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 라고 딱 일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까지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그냥 그대로 계속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토까지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또 그들의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또 아프고 힘든 자들을 회복시키셨죠. 근데 이러한 일들을 언제도 계속 반복하셨냐면 안식일에도 동일하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라고 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결법 같은 거예요. 정결법.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 정결한 모습,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꺼내볼게요. 이렇게 앞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은 것들을 만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은 것들을 만지면 다시 몸을 씻거나 손을 씻거나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에 정결하지 않은 물건 무엇인가가 닿으면 그것들을 깨버리거나 버리게끔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어울렸냐면 죄인들, 세리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정결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밖에서 들어간 더러운 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그 정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오면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죄인이든 세리든 상관없이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또 한 번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그 언행을 보여주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행보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모순된 그런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자, 그 예수님의 전처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될 때 상당한 혼란을 겪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율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문자적으로 잘 지키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상징들, 의미들을 잘 파악해서 내가 잘 응용하고 활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도 굉장한 혼란을 경험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고 그 예수님의 어떤 모범을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정의하셨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 우리도 조금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생각과 기준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면서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의 구성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만둘까요? 자, 이 마이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 둘, 네, 됐죠? 네, 뭐가 문제인지 좀 밝혀봐 주십시오. 힘드네, 그렇죠? 집중이 안 되죠? 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어떤 정의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의 구성 요건을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담고 있는 율법의 정신,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을 구체적인 어떤 실천사항으로 만들어낸 율법의 조항, 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법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그 사상과 그 하나의 정신이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이런 어떤 인류에 대한 이 보편적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하나의 법률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필요하고, 한 사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정신. 그리고 그 정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사항들, 이것이 율법의 조항, 그렇죠? 1항, 2항, 3항 이런 것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율법의 조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합쳐진 합성어의 개념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율법, 그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각과 정신과 사상,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과 하나의 내규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간,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정신이 율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 정신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이웃과 가족을 넘어서서 이 모든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기본 사상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율법의 아주 세부적인 조항들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조항이죠? 크게 두 가지잖아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은 해라, 그리고 대신 이거는 하지 말라. 사람을 사랑하되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크게 한 네 가지의 카테고리 그 상에서 이 율법의 조항들이, 세부적인 조항들이 나타난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면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의 정신 플러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을 구체화시키는 율법의 조항들. 그리고 그 율법의 조항들이 율법의 정신을 더 구체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해서 시간과 상태와 때에 따라서 보완되거나 유지되거나 폐지되는 다양한 변형들을 맞춰가는 이런 어떤 그 그림을 그리면 예수님의 의도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율법의 조항, 그렇죠? 말씀드렸죠? 율법의 조항,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여기는 율법의 조항을 경계선의 개념으로 정의하신다는 겁니다. 경계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계선 내지는 최소한.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그 경계선. 근데 이 경계선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기본적인, 아주 느슨하지만 그래도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계가 무엇이냐? 바로 이 율법의 조항이다라고 예수님이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 생일이나 이런 어린이날 같은 기념일 같은 거. 최소한이죠. 그렇죠?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부모님께 전화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따로따로 살아가다가 5월 8일 어버이날이 됐다고 해서 전화 한 통 드리고 선물 드리고 또 뭐 만나서 식사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나 워낙 사람들이 바쁘고 정신없고 막 자기의 삶에 바쁘고 분주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계속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으니까 너희가 그렇게만 살지 말고 평소에 정말 바빠서 잘 못하더라 할지언정 언제만큼은 5월 8일만큼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좀 내려놓고 직접 얼굴을 좀 찾아뵙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조항이죠. 맞습니까? 부모 사랑에 대한 최소한 경계선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보면 이 최소한의 이 어버이날조차도 그냥 무시하거나 아예 지내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보면 최소한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이날, 스승의 날 다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나오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것은 마치 어버이날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가는 최소한이자 경계선입니다. 만약 사람을 죽인다면 그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좀 욕을 하고 좀 비판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살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실은 늘 좋고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이 관계는 언제든지 다시 회복되고 호전될 수 있는 하나의 마지노선 같은 역할을 바로 이 율법의 조항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혼, 여기 보면 이혼 증서, 너희가 만약에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끊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여인이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회적 토양이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여인이 결혼을 끝내고 홀몸이 되면 혼자서 먹고 살 만한 길들이 사회적으로 아예 막혀버렸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재혼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합법적으로 그 전 남편과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 내가 이런 절차대로 합법적으로 이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서가 있으면 그 다음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증서가 없으면 하지 못했죠. 그래서 만약 너희가 아내와 이혼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어떻게 해라? 이혼 증서를 끊어줘라.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내가 이 여인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 미래를 계속 꿈꾸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혼 증서입니다. 그럼 이혼 증서가 이혼을 장려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계선, 이것이 바로 이혼 증서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온 본문도 있죠 오늘, 그죠? 근데 이거는 똑같이 보복해주라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여러분 사람이 되게 악해서 한 대 맞으면 한 대 갚아주면 뭔가 진 것 같잖아요, 그쵸?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대 때려줘야 뭔가 좀 시원하잖아요, 그쵸? 두 대 맞으면 두 대 반은 때려주고, 두 대 때려주고 욕도 하고 다른 어떤 해도 끼쳐야 내가 이긴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이에는 이 같은 그 손해받은 만큼 똑같이 손해를 끼치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극악한 보복의 그 심판 같지만 사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10%만큼 그 손해를 끼쳤다면 10% 이상 20%, 30% 너 나 10% 건드렸어? 너 잘못 건드렸어? 나 너의 인생 자체를 완전 망가뜨릴 거야. 더 많은 것들로 보복하면서 자기의 피해 입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보복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법이 바로 이런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손해본 만큼만, 그 역시 여러분 그 운전하다가 그 교통사고 한번 나 보셨습니까? 저도 몇 번 나봤는데 저는 이제 제가 부딪힌 적은 거의 없었고 이렇게 뒤에서 받친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진 않았는데 대부분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앞차를 이렇게 탁 부딪히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나오죠? 이렇게 네. 10km로 부딪혔든 20km로, 사실 이게 뒷목 잡고 나올 정도면 큰 충돌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건강한 정도죠. 근데 일단 뒷목 붙고 나 지금 엄청 지금 심각하다는 액션을 취하면서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 뒤에 찌그러진 범퍼 말고 나 이거 다친 거, 심리적인 이거 놀란 거, 나 일하지 못한 거, 차 고치는 그 기간 동안에 렌트한 거 10% 내가 손해봤으면 10% 이상 한 100% 정도 내가 이번에 정말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당하다는 거예요. 10% 누군가의 손해 때문에 내가 10%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 10%를 다시 요구하고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까지 괜찮아 라고 해주면 뭐 너무너무 나이스한 사람이지만 최소한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보복하고 관계하는 이 손익 계산에 있어서 내가 손해본 것만큼 누군가에게 정당하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정당하다라고 오늘 이 율법이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조항들에 대하여 경계선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율법의 조항에 있어서는 경계선이죠. 자, 근데 여러분 그 경계선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만족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 오늘
살인을 안 했어. 너무 인생 잘 살았네. 이렇게 만족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나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점 정도로 여러분의 점수를 매기십니까? 그러면 전 100점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만족을 만들어내는 조건은 아닙니다. 살인을 하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어떤 치욕스럽고 완전히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어떤 극악한 죄이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만족감이나 어떤 대단한 그 무엇인가의 만족감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기본적인 마지노선 그리고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면 10%만 손해를 받았는데 30%, 40%, 100%의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보상은 받을 수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보상은 받을 수 있겠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 경계선, 이것이 율법의 조항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정의합니다. 이 율법의 조항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지노선 내지는 경계선임과 동시에 또한 율법의 조항은 출발점이다 라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도착해야 되는가에 대한 출발선이냐면 어디까지 도착해야 될까요? 율법이 말하는 율법의 정신까지 도착해야 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작해서 이 율법의 조항을 출발점으로 도약대로 삼아서 어디까지 점프한다고요? 쭉 해서 율법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적인 핵심적인 정신까지 도착해야 하는 출발선이 어디다? 율법의 조항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경계선이자 율법의 정신으로 출발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자, 그 출발하고 나서 22절에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사람마다요? 노하는, 분을 내는 사람들, 그리고 라가라고 하는 건 유대의 욕입니다. 우리나라의 개띠 이런 것처럼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련한 사람, 그 친구하고 동료들한테, 형제한테 미련한 놈 이렇게 욕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했다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율법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합니까? 분노하지 마라 까지 출발하고요. 더 나아가 그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욕하지 마라. 더 나아가 원망, 23절에 보면 원망 들을 만한, 그러니까 그렇게 큰 어떤 죄나 부딪힘이 아니어도 원망 들을 만한, 본인이 잊고 넘어갈 정도의 아주 소소한 잘못이나 이런 어떤 허물까지도 너희가 하지 마라 까지 진도가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24절에 보면 그 형제와 함께 화목하라 까지 진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다투지 말고, 라가라 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소소한 어떤 작은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까지도 그냥 두지 말고 끝까지 어디까지 가라고요? 그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화목하는 수준까지 넘어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27절에는 이혼 증서를 줘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27절에는 이혼 증서를 단순히 줘라, 그래 내가 잘하는 거다,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이 이혼 증서를 줘라 에서 조금은 더 진도를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아내를 버리지 말라 라고 진도를 뺍니다. 그리고 좀 더 진도를 빼죠. 서신서에서는 어떤 진도가 나옵니까? 내 아내를 네 몸처럼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진도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줘서 버려라 라고 하는 이 출발점에서 가급적이면 아내를 버리지 말고 가정의 부부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배제하고서는 절대 사랑하는 여인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 버리지 않는 정도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내 몸을 내가 아끼는 것처럼, 내 몸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까지 율법의 정신까지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이것까지는 정당했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43절은 좀 더 진도를 뺍니다. 어떻게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지만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빼서 어떻게?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라. 그리고 어떻게? 너의 친구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놓는 그 희생과 헌신까지 나아가라. 율법의 조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율법이 말하는 정신으로까지 우리를 안내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것이 율법이 통틀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하고 있는 율법의 정의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에 도착하기 위해서 어디를 떠나야 됩니까? 율법의 조항을 떠나야 됩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의 수준으로 점점 차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처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정도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는 싸우지 않는 정도, 그 다음엔 사랑하는 정도, 내 생명을 바치는 정도까지 점점 아랫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위차원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이러한 하나의 형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이 폐기된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의 구원은 사람을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싫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은 그냥 좀 이렇게 죽여도 돼, 좀 미워해도 돼, 욕해도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율법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행위함으로써 하위에 있는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율법을 폐기해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정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율법을 폐기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런 혹시 의미 아십니까? 우리 중학생들 알아요? 지원이 알아? 법 없이도 살 사람 알아요? 우리 지한이 법 없이도 살 사람 알아요? 모르지? 네, 몰라요. 지원 법 없이도 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어떤 뜻이야?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 좀 더 의미를 파고 들어가면 벌금을 내거나 재판을 받으니까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벌금이나 재판이랑 상관없이 그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이나 높은 어떤 수준으로 인해서 그 벌금을 받는 그 경계선의 수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법을 막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버젓이 있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의미와 가치와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법이 말하는 그 경계선과는 훨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폐기되느냐?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폐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혼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 생활에서 이제 다변화된 교회 생활로 바뀌어지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당연하게 해야 했던 것들이 올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걸 정말 당연하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바꾸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본질이 비슷하면 이렇게 모습을 좀 바뀌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본질은 바뀌었지만 본질이 안 바뀌니까 이 하는 행태, 이 행위도 그대로 계속 유지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어떤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의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 이게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주일 성수가 정말 계속 이렇게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배실에 나와가지고 함께 떼져가지고 예배하는 것만이 주일 성수냐? 각자 예배를 드리고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주일 성수가 아니냐?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분한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죠. 그렇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일 성수는 폐기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성수는 폐기되었다. 그 율법의 조항, 주일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얼굴을 함께 보면서 이곳에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것이 꼭 주일 성수는 아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한 조항은 폐기되었다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 폐기되었냐면 평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마치 주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일, 주일 예배, 이 형식은 폐기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마치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일하고 업무를 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헌금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움켜쥐려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회사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언제?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일들에게 다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일 성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주일 성수가 이미 폐기되었죠.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를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과연 주일 성수를 포기할 것이냐? 포기하지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쵸? 이미 월화수목금토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의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배에 나오든 오프라인 모임에 나오든 아니면 나오지 않고,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에 나오지 않고 그럼 그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네,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베풀고 그 사람을 보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 사람이 주일날, 일요일날 이곳에 나오지 않으면 뭐 할까요? 그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열정을 통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에 돕지 못한 사람을 아마 돕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에게 주일 성수는 폐기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이 주일 성수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주일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일요일만을 주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을 주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주일 성수는 훨씬 더 경계선 너머에 있는 그런 차원의 그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주일 성수는 또한 반대로 여전히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살아있습니까? 아직 아무 일정이 없는, 본인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일요일 하루조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드릴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주일은 정확하고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무엇이라고요? 마지노선이자 경계선입니다. 아직 월화수목금토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업무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너무나 바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 주님이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고 본인이 마음만 먹고 움직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일요일의 예배조차도 아직까지 힘든 사람에게는 여전히 이 주일 성수는 아주 멋진 조항으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경계선으로서 여전히 살아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죠. 11조와 같은 내용입니다. 11조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미 구약시대에 있는 거니까 폐기되었다, 아니면 오늘날도 그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 돈 얘기할 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11조는 폐기되었습니다. 11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뿐만이 아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모두 다 내어놓기 때문에 11조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는 재정뿐만 아니라 내 있는 삶의 건강함, 내 열정, 내 지식, 내 아이디어, 내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내 목숨줄까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11조는 그 사람에게 효과적인, 의미 있는, 영향력 있는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11조 정도가 아니라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11조는 의미 없는 조항, 죽어버리고 폐기되어버린 조항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죠. 여전히 11조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이 재정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한 푼 한 푼에 네 것 내 것 손익계산에 빠르고 내 것 네 것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굉장히 좋은 율법의 조항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율법의 조항은 폐기되었는지 살아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율법의 조항들이 신학적으로 폐기되었느냐 다시 살아있느냐, 그건 사실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율법의 조항들의 생존 여부는, 영향력의 여부는 율법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우리 믿음의 상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정신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율법 조항을 폐기시키거나 때로는 유지시키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의 관계가 늘 깊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있고 소원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시험에 빠지는 그때에는 율법의 조항,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의 조항이 어떻게 작용이 됩니까? 경계선으로 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율법의 조항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계선과 마지노선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꼭 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꼭 한번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배수의 진, 마지노선을 치는 겁니다. 이걸 넘어가면 한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과 한없이 멀어지죠. 자,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의 상태가 좀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율법의 조항은 단순히 경계선이 아니라 출발점과 도약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더 자주 만나기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사랑과 헌신으로 도약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활용하는 하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기초 운영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최소한의 경계선만 가지고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상의 도덕과 최상의 수준과 헌신과 사랑과 그 정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파란색 신호는 없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되게 겁을 많이 내거든요. 다칠까봐 뭐 이런 거에 되게 이제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그 횡단보도 이런 걸 건널 때마다 이게 안 켜졌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계속 가르칩니다. 이거 봐라. 왼쪽에 신호등이 켜졌다고 하더라도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건너라. 깜빡일 때는 건너지 마라. 여러 가지를 가르치다가 꼭 빨간불에 건너지 말고 파란불에 건너라. 그랬더니 아이 저기 원인지 아닌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빠 파란색은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파란색이 왜 없어? 그리고 신호를 딱 봤더니 파란색이 없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녹색이에요. 녹색,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은 없어요. 거의 30평생? 35년? 40이 안 되는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신호등은 늘 파란색, 빨간색 이었거든요. 파란색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게 아닌가. 늘 살고 있고 늘 행위하고 있지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고 우리를 우리를 막 체크리스트처럼 이거 했니 안 했니 해서 우리를 벌주고 지탄하고 이러는 어떤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좁고 자유로운 것이 왔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어떤 세련되고 좋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파란색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의 율법은 파란색이지 않습니다. 녹색이었죠.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하나님의 따뜻하고 애절한 그 소망이 담겨져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족과 가족 사이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과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과 진심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무엇이냐? 율법입니다. 물론 그 율법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몇몇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대 상황에 맞게끔 유지, 보수, 변경시키면 될 문제죠. 나는 여러분들이 애초부터 녹색이었던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벼운 말장난으로 율법을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묵직한 율법의 본심과 그 진의를 파악함으로써 묵직한 삶의 신앙을, 묵직한 삶의 성숙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율법의 조항,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의 조항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지 아니면 폐기시켜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기 어렵고 하나님께 내 것을 내어드리기 어렵고 아직도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삶의 모습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의 율법은 아주 강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이 우리의 연약함을 찔러내고 우리의 수준 낮음을 높여줘야 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범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직면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율법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율법의 조항 정도가 아니라 내 삶, 내 열정, 내 비전, 내 꿈, 내 전부를 들여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율법의 조항은 폐기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그러한 삶을 꿈꿉시다.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안 주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얄팍한 경계선 수준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 있는 핵심적인 사상이 우리의 삶의 목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경로가 될 수 있어서 늘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경계선 주변을 맴도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긴밀한 소통과 교통을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극도의 그 최상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최상의 삶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율법의 조항은 가장 적절한 경계선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는 그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율법의 조항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죄스럽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자유롭고 싶고 우리는 더 우리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애써 말장난과 같은 그런 얄팍한 지혜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묵직한 그 은혜와 그 지시사항과 그 명령을 우리가 왜곡하고 버리며 쉽게 폐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율법의 조항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정도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인하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욕하거나 싸우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나아가 나의 모든 것들을 주어 그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혼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며 그냥 아내를 버리지 않는 것에, 남편을 버리지 않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사 더 깊이 사랑하며 마치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이웃과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귀하고 높은 단계의 수준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시며 더 나아가 원수를 원수로 인식하지 않는 수준까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율법을 경계선으로 또 우리의 출발선으로 삼아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율법을 이렇게 저렇게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율법을 활용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묵직한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와 함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